그리고 또 한편 이것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종말의 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말론이라는 어려운 말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에스카톨로지라고 하는 이 영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헬라 말, 그리스 말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일어나는 마지막 일에 대한 연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 이 땅에 오셔서 대부분의 그에 관한 것들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마지막 절에서도, 마지막 부분에서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모세와 그리고 선지자와 시편에 나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초림 때의 대부분이 우리 주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과 그리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그분의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는 것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며 예수는 사람이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왕국, 바로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을 세우고 또 그 이후의 일까지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장래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계시록의 저작 연대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로 우리가 다, 대체로가 아니라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 사도 요한의 저작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제 지어졌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려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 때는 굉장히 핍박도 있었고 이상한 가정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네로 황제 시기를 이 계시록이 쓰여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AD 70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루살렘이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이제 이후에 황제가 됐지만 그 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 다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후에 어떤 해석의 입장과도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는데,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기 때문에, 그리고 계시록 17장과 18장에 가게 되면 바벨론의 멸망이 나옵니다. 자, 바벨론은 어떤 국가죠?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았던 그 국가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때는 바벨론을 또 로마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와 바벨론을 같이 했기 때문에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바벨론을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AD 70년과 연관을 시켜서 AD 60년이 되어야만 이제 보게 되면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AD 60년대에 지어지면 AD 70년대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와 있는 바벨론이 로마와 동일시되기 때문에 이 연대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계시록의 일들이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석학적 입장에서 과거주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미 이것들은 다 대부분이 성취되었다, 주님의 재림만 남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대적으로도 그렇고 그 사정상을 로마 네로 때 핍박도 있었지만 실제로 그렇게까지 극심한 핍박이 있지는 않았고, 오히려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이 시대에 사도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었고, 그때도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매우 강렬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더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계시록의 성취가 미래일이다 라고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이게 옛날에 뭐 AD 60년에 지어졌나? AD 90년에 지어졌나? 라는 게 아니라 바로 예언의 성취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기로는 AD 90년대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시절점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제는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과 구속의 완성에 대한 소망입니다. 물론 이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와 있는 이 바벨론이 로마에 갔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당시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다는 걸 생각하게 되면 로마의 황제 치하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는 거죠. 주라고. 그러면 로마의 황제가 주냐, 예수님이 주라고 했을 때에 그들의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주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계시록의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다. 로마 황제는 지금 우리를 물리력으로 폭력으로 압제하고 있지만 그는 진정한 우리의 황제는 아니다. 우리의 왕은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왕은 이후에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셔서 우리를 그 왕국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통치 가운데 참여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소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이 계시록의 주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연왕국뿐만 아니라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다스리고 사람들이 모든 것을 좌우하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뺏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 세계의 영원한 통치자이시고 우주의 영원한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우리의 생명을 뺏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생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자 하는 것이 계시록의 주제입니다. 단순한 이것은 예언 프로그램을 통해서 심판이 일곱인, 일곱 나파, 일곱 대제 이것만 알려주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예언의 이야기들을 쭉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그 예언의 교훈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흥부와 놀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흥부와 놀부 얘기가 주제가 뭐예요 도대체? 흥부가 놀부의 아내에게 뺨 맞고 밥 뜯어먹은 게 주제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군선징악이 주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유념해서 볼 수는 있지만 결국은 과연 우리가 보통 말하는 대로 빅픽처, 큰 그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과 구속의 완성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고 심판주이시다.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 계시록의 주제라고 하는 것.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주목해야 합니다. 계시록은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명백하게 구약을 이렇게 인용했다라고 하는 것 구절은 없어요.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인용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사용이라고 표현을 해요. 구약을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 이 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이 수많은 구약을 가져와서 쓰고 있어요. 각종의 이미지, 단어, 언어,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사도 요한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혹시 아세요? 자, 맞춰보세요. 히브리인, 헬라인, 로마인, 한국인. 4번? 사도 요한은 히브리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요. 그가 쓰고 있는 언어는 당시에는 헬라 말이었어요. 아람어였고. 그래서 지금 헬라어로 쓴 거예요. 근데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읽었다고요? 구약 성경.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 이제 히브리 성경을 읽었다고. 그분은 히브리 성경에 능통했을까요? 안 능통하지 않았을까요? 능통했겠죠. 우리는 구약 잘 모르잖아요. 생각보다 우리 구약 잘 몰라요. 저희들 지금 교회에서 소선지서를 읽고 있거든요. 소선지서 어려워요. 생각보다 잘 안 읽혀지는 성경이 소선지서예요.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무수하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핵심이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사야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니엘이 가장 핵심인데 이것은 왜 그러냐?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70일의 사건이 이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70일에는 느헤미야 때에 시작이 되어서 이제 주님이 오시면서 69일회가 다 끝이 났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어요. 근데 지금은 중간에 보시는 대로 교회 시대라고 말해요. 근데 한 일회는 여전히 남아서, 한 일회는 몇 년일까요? 7년. 이 계시록에서 또는 성경에서는 365일이 아니라 예언력으로 하는 360일을 1년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나오고 1260일 나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교회 시대고 이 69의 일회가 끝이 날 때의 AD 33년 니산월에 주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지금 한 일회가 남았는데 언제 시작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짐승이라고 불리는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체결할 것이지만 그 절반에 그가 언약을 파기하고 이스라엘을 신박하게 압제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년 대환란이라고 불리고 또는 예레미야서에 의하면 야곱의 대환란 때라고 불리는 이 기간인데 계시록 6장에서 18장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한 일에 남은 이게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과 또 마태복음을 함께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아니면 시간을 내셔서 다니엘서도 한번 읽어보시고 다니엘서 7장과 9장을 또 함께 또 읽어보시면 이것이 심판을 묘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실 때 매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계시록 1장은 그리스도의 계시와 환상을 담고 있는데 우리 먼저 함께 성경을 펴서 계시록 1장 몇 구절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어보시자고요. 자, 성경 피셨습니까? 자, 예수 시작.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매우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종 사도 요한에게 직접 천사들을 통해서 전하시고 또 누구에게? 다른 종들에게도 보여주시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러면 그 종들이 직접적으로는 1세기 때의 종들이겠지만 여전히 누구에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기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많은 기독교회들이 이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해요. 무시한다는 얘기냐면 성경으로서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렵다는 뜻으로 안 읽어요. 그리고 연구도 잘 안 해요. 그래서 가끔 제가 TV 같은 데 보면 이단인들이 나와서 이제 잘못된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계시록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은요, 그저 하나님께서 선과 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교훈으로만 받으면 돼요.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엉터리예요, 엉터리. 주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하셨냐고. 잘 알아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절.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여러분 복 받기 좋아하시잖아요. 싫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걸요? 있나? 손을 안 드네? 다 복 받기 좋아하잖아요. 복 받으라는데 왜 복을 안 받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제 볼 게 이거예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좀 가볍게 라기보다 좀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자고.
세번역은 이것을 곧 일어나야 할 일이라고 변경을 했고, 두란노에서 발행한 우리말 성경은 반드시 곧 일어날 일이라고 번역했어요. 여기서 속히라는 말이 이제 곧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soon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의미가 이제 여기가 돼서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데서는 크게 이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냥 교훈이고 이게 아니라 여기에 기록된 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일 모레 주일이에요? 내일 모레 주일날 교회 오실 거죠? 교회 와야 됩니다.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가 아니에요. 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게 반드시라고 했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이런 건 없어요. 이 주님의 말씀. 반드시. 근데 한편으로 속히라는 말을 아까 말씀드린 이 계시록의 기록 연대와 관련해서 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가까운 시간이잖아요. 우리는 보통 곧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금 멀면 곧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이제 AD 60년대에 예언했기 때문에 몇 년 뒤에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거나 계시록의 말씀이 그냥 교훈에 불과하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이상주의라고 하는 해석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헬라 말의 다른 용법을 잘 살펴보면 그 말은 그냥 시간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일어나면 갑자기 시계추가 옮겨지듯이 빨리 진행된 것을 말해요. 요즘 TV 같은 데도 보면 어떤 거 나와요? 세계 멸망이 몇 초 남았다고요? 그거 보셨어요? 신문에 요즘 나왔어요. 최근에 또 세계 멸망이 20 몇 초 남았다더라고요. 24시간 뭐 진행된 거 이렇게 그런 거 보는 거, 그 사람들도 가깝다는 거 아니야? 23초밖에 안 남아서 큰일 났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근데 23초가 엄청 길잖아요, 지금. 엄청 길어요, 23초. 언제 될지도 몰라요.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1탄, 2탄, 3탄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 딱 끝나고 나면 그 자막이 쫙 올라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coming soon.